우리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천천히 언약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진 언약, 은혜 언약이 6개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아멘.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9장, 아멘.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17장, 아멘.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24장, 34장, 아멘.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그리고 좀 길지만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3장, 히브리서 8장, 9장,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신구약을 읽으면 말씀이 싹 들어와요. 하나님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먼저 오늘 다윗의 언약의 말씀, 자, 천천히 같이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이어서 거기까지인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 집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약이란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언약임을 분명히 밝혀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천천히 확인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시편에서 이렇게 해석해 줘요. 아, 언약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언약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 자신도 이 내용을 언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왕 아비암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에는 언약의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요소가 먼저 사람 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 언약에 이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다윗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상 2장 3절 4절. 자, 솔로몬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왕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한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를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마다 다윗은 성군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꼭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요. 이 말씀 지키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이 말씀 지키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싹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이 말씀 지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품고 왕이었지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얼마나 센 줄 알죠?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면 왕의 명령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능력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 다윗의 언약에 사람 편에서 계명을 지키는 요소가 들어있음을 솔로몬에게도 또 알려주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왕상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도 하나님 다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왕상 9장 4절 5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따라서 다윗 언약에서 사람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양쪽에 딱 써 있어요. 10계명 쫙 써 있어요. 교회에 딱 써 있어요. 10계명. 10계명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십계명은 또 못 지켜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 범하면 쫙 범해요. 희한한 법입니다. 1계명 범하면 싹 범합니다.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이 사실은 시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132편 11절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자격입니까? 우리나라는 피를 중시하잖아요. 누구의 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그것이 이어질 때 그의 후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 베푸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 요소를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5절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헷세드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요. 그의 머리가 되게 크고 키가 크고 몸이 크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몸이 준수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 헷세드가 있어서 그가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가니까 은총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은총을 빼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자기 왕권만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돈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돈 지키려고 막 명예 지키려고 막 하고 있어요. 왜요? 은총이 사라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총이 사라지면 말이 아니다. 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은총이 사라지잖아요. 헷세드가 사라지면요, 그는 정말 꼴이 아니야. 꼴이 아니야. 따라서 다윗의 생애는 고난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 생애였어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헷세드가 있으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편 18편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베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붙인 다윗에게 인자하심 베푼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왕상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옆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왕상 8장 23, 24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성전을 봉헌할 때 헤세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6장 5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읽고 함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헤세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신약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신약의 말씀만 읽으면 안 들어와요.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헤세드가 이런 거구나. 이 다윗의 언약에 똑같이 통일성이 있고 분명하게 에베소서에도 말씀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헤세디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의 언약에서 언약의 요소를 오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확인된 언약의 말씀, 언약의 요소, 언약의 통일성을 알게 하시고 잘 마음에 새기고 언약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언약의 요소,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은총을 누리게 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게 하셔서 영혼이 울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통일성을 배웠습니다. 언약의 요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온통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담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오늘 다윗의 언약, 그 이후에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나를 향하심을 믿게 하셔서 나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인자하심, 은총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